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우물가에 가셔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세력이 세례 요한의 세력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기에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곳에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러한 반감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불화는 점점 더 커져갔고 급기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한 갈릴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해당하면서 그 복수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었을 만큼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길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려고 한 것일까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여기서 6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당시 여인들은 보통 해가 질 무렵에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혼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자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여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렇다 하든가 내가 물 기를 그릇이 없다든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에 필요한 생수 이야기를 하시려고 물을 좀 달라고 물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되묻습니다.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깃는 도구조차 없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그 여인의 시각을 바꿔 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려는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임을 밝히셨습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런 물을 주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주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어리석게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전혀 이어지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 감추고 싶었던 인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해서인지 아니면 계속 버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번이나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감추고 싶은 이러한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혼자 물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추어내십니다. 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를, 아픔을, 갈증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오신 이유는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들,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깨끗하게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받기 위해서는 끄집어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상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상처를 끄집어내셨듯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갈급함과 상처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